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에 김유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녁 예배를 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집이나 학교 또는 밖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다음 예배 때는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주 동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주희 어린이 나와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담 초등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흔들리는 사람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셨고 아직 기다리시네. 더딘 것이 아니요 오래 참은 삶 영광의 그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시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어두운 바다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내가 전해줄래요.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 있다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저 오라고. 약속의 그날에 우리 함께 노래하자고.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들
제효주 어린이 나와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생각보다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초등부 주간 예배에 와주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노아 메이커스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을 갖고 또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차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개신교인 비율도 15%까지 감소해 1998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5년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번째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종교인은 36.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98년 52.8%였던 종교인 비율은 2012년부터 10년 사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무종교인은 63.4%로 5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습니다. 20대는 19.1%, 30대는 24.5%에 그쳤습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3대 종교인의 비율은 각각 15%, 16.3%, 5.1%였습니다. 세 종교 모두 1998년 조사 시작 후 최저 비율에 달했습니다. 전체 개신교인 약 771만 명 가운데 교회 출석자는 70.7%, 545만 명 정도로 나머지 226만 명, 29%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교회 출석자 545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단 신자는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종교 통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 인구 퍼센트입니다. 15%입니다. 15%는 100명으로 나눴을 때 100명 중에 1.5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 그 가운데 1.5명만 교회에 출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통계이고요. 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교회에 다니는 인구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하면 0.9명,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는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탄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는 늘어만 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고 또 가인의 후손은 이전보다 더 악한 행동들을 저질렀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 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기대와 기쁨은 탄식과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물로 이 온 세상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에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심각해져가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국 가득 차버린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면서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마땅해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노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자신이 심판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정답을? 노아가 뭐라고 했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부터 방주의 크기 그리고 탑승 명단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라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잣나무가 되겠는데요, 고페르 나무를 이용해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만들어야 했던 방주의 크기는 길이 300규빗, 그리고 너비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이 크기를 지금의 단위로 바꿔보면 길이는 136m, 그리고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가 됐는데요. 오늘날 축구장의 크기가 110m, 너비가 75m니까 노아는 이 축구장보다도 더 큰 길이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들과 달리 배를 조종하는 키와 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8식구가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그마치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상하차를 하루 했습니다. 하루 8시간 했는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80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트럭에서 혼자 물건을 옮기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방주를 매일 쉬는 날도 없이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녀석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 짓냐,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노아의 귀에도 당연히 들렸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준행하다의 뜻은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도대체 120년 동안 단순히 일만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방주의 특징, 방주를 조종할 키와 돛이 없다는 것과 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 괴로워 보이는 120년의 시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가질 수 있었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난 후부터 방주를 지었던 120년 동안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이 모두 죽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키와 돛이 없지만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을 모조리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인구는 오늘날과 비슷한 7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찾고 구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그것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간절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고 결국 악한 시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또 땅에선 지하수가 터져 나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나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노아와 또 노아처럼 구원하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홍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홍수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들로 상황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보다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에 집중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에 굉장히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 감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런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모든 동물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노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시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시겠다는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고 또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한 가지 세우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노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또 은혜를 통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요, 마약이 넘쳐나고요,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에 많이들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성폭행과 절도와 강도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던 모든 악한 죄들과 악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한 사람, 아주 먼 옛날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가지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또 어떠했는지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님을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흘러왔고 또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흘러갈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을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분히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넘치도록 충분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길 소망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문제들, 상황들, 고난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넘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교육부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반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 100명 중에 3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롭게 우리 성민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떠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이 절대 우연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민교회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안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뜻과 그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울 것이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정말 가득히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민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같은 가장 완벽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안산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퍼뜨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명만 사랑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했던 자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때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